2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큰 목소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교육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어머님과 아빠, 엄마, 아빠와 같이 우리 친구들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엄마, 아빠한테 선물 받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왜 손 안 들지? 자, 오늘 손 들어 내리세요. 성탄절의 생일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받는 날이 아니고 생일자한테 드려야지. 자, 그런데요, 엄밀히 보면 성탄절에는 선물 받는 날이에요. 산타크로스에게 선물 받는 날이 아니고 사람에게 선물 받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께 선물을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선물을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탄절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믿음으로 받는 날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께 관심이 없고 어디에게 관심이 있냐면 사람들이 주는 선물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무슨 선물을 받을까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선물 그래서 교환하고, 성탄절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예수님은 받지 않고 자기들끼리만 선물을 주고받는 것으로 끝나요. 여러분,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고요. 성탄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탄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그래서 내가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서 그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 기쁨을 나누어 줘야 돼요. 그 기쁨을,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과 교제해서 그분을 만난 감격,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도 기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어요. 이 기쁨이 없으면 못 전해요. 이 기쁨,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전할 수 없어요. 아마쪼록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 땅에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나서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모든 우울함이 떠나야 되고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걱정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의 기쁨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으면 어떡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잖아요. 근데 너무도 이상한 방법은요, 성경은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정상적인 부부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게 아니에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성경은요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거잖아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요? 당시에는 처녀가 잉태하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동네 중앙에 무릎 꿇고 놓고 돌로, 온 동네 사람들 돌로 쳐 죽였어요. 가늠한 여자라고. 그래서 마리아가 약혼한 요셉이 결혼할 자를 앞에 기다렸던 야곱이 자기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고민하다가 조용하게 파혼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요셉아,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사람 때문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성령님이 하신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가 태어나면 이런 일을 하실 거야 라고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두려워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던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첫 번째 21절 보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자, 시작.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천사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한 자의 이름을 뭐라고 지으라고 하면 예수라고 지으라고 말해요. 이건 이제 히브리어로는 예수와예요. 예수와. 그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란 뜻이에요.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한 이 아이는 구원자야. 하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 심지어 몇천 년 전부터, 가깝게는 400년 전부터 너희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를 보낼 거야 라고 약속했던 그야. 그리스도 그야. 예수님께서 구세주,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왜? 인간은 죄의 삭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BC에는 비포 크라이스토,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원한 불못, 지옥에 던져질 운명이었어요. 근데 그 죄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그분이 바로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예수님 보세요. 최고의 선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값을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대속물이 되셔서 인간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지은 모든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 저주, 심판까지도 예수님이 다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할 죄의 심판, 둘째 사망인 지옥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부터는 이제부터 누구든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어떤 죄인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셔서 구원하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주기로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자, 우리 중고등 친구들 목사님 보세요. 목사님. 자, 보세요. 금요기도회 때 유치부들도 1시간 목사님 설교 듣는데 가만히 있어. 중고등부나 아동부 때 예배는 복종훈련이야. 교회에서 복종하지 못해 너는 어디에서 적응도 못해. 가정에서 너희들 마음대로 하지 않잖아. 교회에서는 복종훈련하는 거야. 하나님만 예배하는 복종훈련. 그래서 내가 하기 싫어도 가만히 있는 거야. 듣기 싫어도. 그게 안 되면 사회생활 적응 못해. 교회가 훈련 장소야. 말씀 집중해야 되는 거야. 오늘 말씀 3시간 할 텐데. 자, 신앙생활은 교회 학교 교육은 복종훈련하는 거야. 예배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종훈련하는 거야. 이게 안 되면 안 돼. 요새 너희들한테 야단친 사람이 없잖아. 교회에서도 해야지. 예배 드리는 거 집중해야 돼. 잃어버렸잖아 내가. 자, 시작. 나 크게 시작. 입이 벌려서 다 크게. 우리 친구들 다 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그래서 구원받습니다. 아멘. 우리 행위 안 봐요. 우리 성품 보지 않아요. 믿음만 봅니다. 믿음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두 번째 천사가 고민하고 있는 요셉에게 와서 두 번째 천사가 가르쳐 준 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낳은 아들은 임마누엘이야.
임마누엘,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자,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요셉에게 나타난 천사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의 별명을 별명이 임마누엘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이다. 그 뜻은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이걸 미리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요셉에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예수의 이름은 죄로부터 구원할 자, 두 번째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근데 이게요,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의 별명이 오늘 이 본문에서 즉흥적으로 붙여진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잖아요. 예수님 태어난 그 해를 중심으로 이전을 BC라고 하잖아요. Before Christ. 이후에 AD예요. 예수님의 재림기 때까지 AD라고 말해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BC 7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미리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리 말씀해 주세요. 미리. 앞으로 일어날 일 미리 그냥 말하지 않고 미리 알려주지 않고 행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도 몇천 년부터 너희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거야 라고 미리 알려줬어요. 근데 인간을 구원할 그리스도 구원자가 올 텐데 그는 별명이 임마누엘이야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는 뜻을 가지고 올 거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임마누엘을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실 때 태어날 때 징조가 있을 것이다. 암호,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사인, 징조, 예표, 암호를 보낼 거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이제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는 마을이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태어나서 죽을 것이고 또 십자가에 달려서 어떻게 죽을 것이고 또 3일 만에 살아날 것. 이걸 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다 알려주잖아요. 그게 성취된 게 신약이잖아요. 말했어요. 암호.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는 암호가 뭐냐? 처녀의 몸에 태어날 거다. 이게 미리 말씀했어요.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미리 700년 전에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처녀의 몸을 통해서. 창세기 3장에 보세요. 예수님이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바로 그리스도를 보내줄 것을 약속하는데 누구의 후손으로 온대요? 여자의 후손으로.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거라고 다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처녀의 몸으로 올 것이다. 구체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때가 되매 여자에게 나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정확해요. 말씀하신 그대로 돼요. 하나님은 틀림이 없어요. 1.1에도 틀림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그런 눈으로 읽어보세요. 얼마나 오묘하고 신실한 분인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에요? 왜 유일한 하나님입니까? 그분은 말씀하시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 관계에서 그 사람 상대방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해요? 그 사람이 정말 신실한 사람이라는 걸 믿을 만한 사람인 걸 어떻게 믿어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지키는 약속을 하는지 뭐 말주잖아요. 하나님은요 말씀한 대로 다. 근데 그 말씀들이 우리 인간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근데 다 이루시잖아.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오셨어요. 오셔서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시편 20편에 다 나왔잖아요. 이사야 53장에서 어떻게 죽을 건지. 그가 죽고
또 호세아 6장과 스가랴를 통해서 3일 만에 살아날까지 또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믿지 않는 과학자나 믿지 않는 지식인도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고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는 다 믿어. 근데 부활은 안 믿어요. 왜? 그럼 자기가 종교 가질까 봐서 안 믿어.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시고 태어나서 십자가의 무덤에 갇힌 것까지 다 알아요. 다 믿어요. 이순신처럼 실제 인물이라는 걸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도.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했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다 예수님 부활의 증거잖아요. 성령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뭐 한대요?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말씀대로 됐잖아요. 보면 1장 23절 말씀대로. 여러분, 믿는 자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제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그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 이거 못 만나면 신앙생활이 종교적이에요. 생동감이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주님, 성령으로 와 계신 그 주님을 이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 당해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이 주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 기쁨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그 기쁨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요, 왜 오시냐?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그 주님을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 주님과 교제에서 그림을 전심으로 찾아.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약속이에요.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구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성경이 증거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그분,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주님을 내가 이제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친구들은 물론 목사님을 통해 세례받지만 성령으로 세례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불로 세례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주시는 거야.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분을 찾아야 돼. 그분을 만나야 돼. 그래야 엄마가 공부하라고 안 해도 다 해. 목사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공부하기 싫었어.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꿈이 생겨. 하나님의 비전이 생기니까 누가 공부하지 않아 내가 찾아서 하게 돼. 유혹과 시험이 많아도 그거 다 치고 나갈 수 있어. 왜? 내가 비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만난 확실히 있기 때문에 어떤 유혹도 다 이길 수 있어. 근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날마다 우리 게임 앞에서, 그 앞에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린다는 말은 게임에 열심히 든다 그 말이야. 절제하지 못해. 우리 친구들 지금 하기 싫다고 안 하면 나중에 커서 자기 하기 싫은 거 해야 돼. 지금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나중에 너희들 하기 싫은 거 해야 돼. 지금 하기 싫은 공부해야 돼. 그래 나중에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지금 그래야 되는 거야. 그래야 미래 너희들이 마음껏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나에게 하기 싫다고 안 해. 하고 싶은 말마다 게임만 하고 있고 날마다 친구들과 놀고 그러고만 있어. 그럼 나중에 30대, 40대 갈수록 초라해져. 꿈도 비전도 없는 사람이 돼. 근데 그 단초가 뭐냐? 따라서 하세요. 우리 친구들 다 따라서 해. 예수님을, 크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절대 탈선하지 않아. 누가 유혹해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다 이길 수 있어.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다니엘처럼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그럼 비전의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주님 만나야 돼.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 만나야 돼.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그래서 오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이제부터 나를 전심으로 찾아라.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 안에서 너를 인도하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내가 위로하는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내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이론적으로 하나님 아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살아있는 종교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안 만나요? 안 만나면 게 비정상인 거예요. 만나야 돼요. 전심으로 찾고 찾음으로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 저의 지향적 우리 교회의 비전은요, 주님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고 봉사도 기쁘게 하고 감사잖아요. 이런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